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기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증거막, 성막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토록 해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으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현대를 가리켜서 관리 시대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관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집도 관리해야 되고 자동차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되고 사업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그런 관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인들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다음에 한 번 더 응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 농사를 실패했다면 내년에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연필과 같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하프타임도 없습니다. 운동 경기처럼 재경기도 없고 취소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유일해적인 인생이지요.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가꾸고 따듬고 손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부속품 관리를 맡기셨어요.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고 또 많은 부속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맡기셨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3지파였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만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 대신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지파를 셀 때에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지파를 계수할 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토록 해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딱 삼고 다른 지파들처럼 계수할 때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며 성막에 관한 일을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할라 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비슷한 언어들이 있지만은 꼭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삼성그룹, 롯데그룹이 아니고 소유라는 뜻입니다. 나할라,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별하시고 빼내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지요. 민수기 8장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세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은밀히 드린 바 된지라. 정금막, 성막, 회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으로 회막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된 데서 증거막이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훗날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용어를 통일시켰으면 좋은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아니까는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13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이 가장 귀한 일을 레위 지파에게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맡기신 성막 관리를 아주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관리를 레위 지파로부터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관리를 잘 감당해내었던 것을 우리도 본받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인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합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고 크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려운 일,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을 살리는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돈 많다고 마음을 높이고 그 돈 가지고 갑질하고 자랑하고 죄만 짓는지, 세 가지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7년 반 동안, 성경을 보면 7년 반 동안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맹하신 거예요. 12지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온 백성들로부터 나머지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치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의식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11조의 11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도록 땅을 하나도 주지 않고 나머지 12지파로부터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쓰지 않고 그것의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들이 사용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들이 쓸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것, 철저한 물질 관리였던 거예요.
분당에 가면 한신교회가 있어요. 마포에 고속터미널 근처에도 있는데, 이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은 교회 근사님이 목사님 좀 뵙지요. 그래서 나가셨답니다. 나갔더니 그 근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랫동안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11조도 안 바치고 다 썼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도둑질로 갚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지난주에 11조를 준비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흐지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물질 관리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안 하다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를 바치니까는 자기 신앙이 점점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자기의 능력과 믿음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조를 내더니 더 낼 수 있는 담력과 소원이 생기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생활이 물질적으로 더 부여해지고 좋아지는 걸 보고 놀랬고,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내가 왜 진작 받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놀랬답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유는 이 물질만큼 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잖아요. 이 물질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얼마를 감추고 속이고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바른 믿음을 보시고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당부드립니다. 절대 11조를 내 계산법으로 드리지 마세요. 내 방식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이 11조 가지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에 이리저리 쓰고 그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내 돈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내 것처럼 쓰고 나머지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100만 원 가져와야 할 사람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있다고 좀 도와주고, 선교하는 때 또 좀 도와주고, 부모님도 좀 도와주고, 나머지 50만 원만 가져오면 그래 알겠다,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네 돈으로 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성기는 제단에 정확하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드려야 돼요. 절대 아나니와 삽비라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무시하고 이용하지 마세요. 바보도 자기 무시하는 것은 압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것처럼 쓰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 스타일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11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헌금만큼, 이 11조만큼 내 중심, 내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이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게 해주겠다. 네 인생 가운데 날아오는 온갖 나쁜 황충들을 막아주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 11조를 우리가 꿀꺽꿀꺽 하면요, 이 황충이 곳곳에서 달라붙습니다. 사업에도 달라붙고요, 건강에도 달라붙고요, 자녀들한테도 달라붙고요, 사고를 통해서, 사건으로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다 가져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 주시는 그 길을 가야지.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황충이 달라붙어가지고, 황충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돈을 떼이고 있는데도 이게 황충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물질 관리였고, 두 번째는 사명 관리. 사명 관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어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해변가의 모래까지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쓴 간증을 읽어보니까는 너무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는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해변가를 거니고 있는데 모래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 집어 가려고 하는데 모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는 이 해변에 있어서, 나는 이 해변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해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해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렇다.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야. 힘들다고 떠나면 안 되지. 이 모래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날은 출생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일 하지 말고 첫째,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세 번째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역할을 잘 돕게 한 거예요. 시작.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을 정금악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라. 특별히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레위인은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스룹바벨 성전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가 성전을 뺑뺑 다 둘러싸고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엄명을 내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단에 늘 불을 피워놓거든. 야, 저거 나무가 없으면 불 못 피울 거 아니야. 그래서 성을 딱 포위를 하고 절대 성 안으로 나무는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물샐 틈 없이 낱낱이 살핀 거예요. 심지어는 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가방 속같이 샅샅이 뒤진 거예요. 도저히 번제단으로 나무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을 피우지 말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벌레 먹지 않은 좋은 나무를, 오래 탈 수 있는 단단한 나무를 사다리 옆에다가 깜쪽같이 붙인 거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막 붙인 거예요. 얼른 보면 사다리가 조금 두꺼워 보이겠죠, 굵어 보이겠죠. 그리고 사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경비가 멈춰라, 사다리가 뭐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우리 집 마당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사다리 없이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게 이 유태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사다리 딱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는 사다리 옆에 붙여놨던 나무를 다 떼가지고 번제단 불 속에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브나이 살라이, 브나이 살마이, 이게 뭐냐,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사닥다리 집안이다. 또 하나 제가 탈무드에서 읽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놓는데 이미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것은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누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성전에 진설해 놨는데도 이 따끈따끈함이 식지를 않는 빵이 있는 거예요. 가르모라는 이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 돼도 떡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 기술을 좀 팔라고. 이때 가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이 가르모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는 뭐 거기다가 진설병을 갖다 놓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굶다시피 살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이때다 하고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기술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야말로 팔라고 유혹한 거예요. 끝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제 진설병을 놓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가르모가 하나님 주신 기술을 이방인들에게 다 팔았겠지. 그래서 이방인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이방인이 만든 떡을 먹어봤어. 이게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닌 거야. 조금 있으니까는 바로 식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굶으면서도 식지 않는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은 가르모 가정에 우리가 생활비를 2배로 주자. 그래서 가르모는요, 놀면서도 일할 때보다 2배나 많은 보상을 받았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레위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레위지파는 성막을 섬김으로써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 백성들이 성막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 거예요. 사명 관리를 잘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받은 사명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사명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물질 관리, 두 번째는 사명 관리, 세 번째는 영 관리, 영혼 관리, 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가 딱 레위 지파 하나였어요. 다른 지파는 우상을 만드는데 다 동참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 2돌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십계명 2돌판을 받으러 가서 모세가 40일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라. 우리를 인도할 이 모세가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아론에게 주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막 절을 하고 야단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2돌판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2돌판을 그냥 금송아지 위에다가 다 깨뜨려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한테 나오라. 이때 우르르 나온 지파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금고리를 빼어서 내어주지도 않았고 만드는 일에 동참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때 레위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3,000명의 죽은 형제들 시체 앞에서 모세는 장자 제사장을 레위 제사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동안 장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레위 제사장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영관리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잖아요. 응?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라. 그런데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교로 지킴으로 순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 동안 숨겼더라. 이 남자의 이름이요 아므람이고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인 거야.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아들 낳으면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점점 많아질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목숨 걸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들키면 부모도 아이도 모두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법이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대로 하면요 한인교회 다 문 닫고 없애야 됩니다. 한인 선교사들 다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선교사역 손 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법대로 하면 불법이니까 다 없애고 돌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잘 들으세요. 인도네시아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더 상위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도네시아 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법을 그냥 최고법으로 알면 하나님 법은 저 하위법으로 알면은 교회도 선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런저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AD 313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핍박받던 지하 종교로 있었던 이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으로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상으로 올라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로마 인구 중 크리스찬의 비율은 9%밖에 안 됐어요. 9%. 그렇다면 이 9%밖에 되지 않는 소수가 어떻게 국가 정책을 바꾸고 그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까? 로마가 작은 나라입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이런 엄청난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그 나라의 종교가 되었을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귀족들, 고관들, 이 관리들 다 윤리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코가 없는 아이가 나오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나오고 지능적으로 정상이 아닌 아이들이 나오니까는 아무리 좋은 가정교사를 대해도 아이들이 좋은 자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크리스찬 가정의 처녀들은 아주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귀족과 고관들이 그래도 경건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맡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기 아들은 타락했지만은 사위 며느리는 좋은 사람으로 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과 로마의 가정에 예수님 믿는 처녀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경건하고 건강한 자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연히 로마의 가정을 정복해 간 거예요. 이런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져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로마는 그냥 다 썩어 뭉개질 것 같으니까. 저들은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았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는 우수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로마 시민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 관리, 사명 관리, 영 관리,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가꾸고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요, 가꾸지 않은 정원처럼 되어가지고 지와 벌레와 잡초가 우글거리고 동네 개들의 화장터가 되고 맙니다.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지켜가야 됩니다. 물질과 사명과 영을 잘 관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확 달라질 겁니다. 레위 제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얼굴 몸매만 관리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 인생 전체를 잘 관리해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명품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는 물질을 잘 관리했고 사명을 잘 관리했고 영을 잘 관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 감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